상처 상조이며 찾아 동신이 수처 적주하면 입청아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법안록 정해 법안선사 종문 10기로 제5번째 단락 이사사기 불분촉정이라 이와 사를 어거뜨리고 청탁을 분간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의 규론을 읽어가면서 한번 서로가 해강반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날 대범 조불 지정하여 구리 꾸사라 생각한데 일반적으로 조사와 부처의 종기는 이치와 현상을 동시에 갖춘다라고 하십니다. 사이리마야 리가 사명하니 리사 상자요 한동 목적이라 현상은 이치를 의지해서 성립하고 이치는 형상을 빌려 밝혀지니 이치와 형상은 눈과 발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야유 사이 무리하니 직제지 불통이라 야유 이 무사 야 하면은 직한 만묵이라 가령 형상만 있고 이치가 없다면 막혀서 통하지를 못하고 이치만 있고 형상이 없으면 어지럽게 퍼져 들어갈 곳이 없다. 욕기 불이어야 기지 원흉이며 차여 조동 가풍이라 신유편 유정하니 유명 유아민이라 라고 하셔. 그것이 둘이 아니게 하고 싶은가? 중요한 점은 원흉이다. 조동의 가풍에는 편정과
암을 시설하고 임재 유주 유일이며 유체 유용하여 임재는 빈주와 채용을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영근화지 불리요 차혈맥이 상동하여 무일불이하고 거동 계집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방편을 세우는 일을 서로가 다르게 명랑은 서로 통하여 다 받아들이며 훔칠했다면 모두가 모인다 하였습니다. 우여 법계관 구담 리사라 또 법계관에서 이사를 빠짐없이 논하여 단자 색공하니 해성무관이요 섭제 1호지삼이니 숨이 지대하니 장기 일개 지중이라 하였습니다. 자성이 색이니 공인이 하는 것을 다 끊었다. 그것은 가없는 성품마다를 한 털것에 받아들이고 지극히 큰 수미사를 겨자씨 하나로 간직하기 때문이다. 고비 성령 사연하여 진유합이하고 우비 신통 변연하니 탄생 추징이더라. 이는 성인이 도량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법 자체가 원래 그러한 것이며 또 신통 변화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을 미루어 부합한 것이다. 불기다고요 진유심유라. 불급 중생이니 구평등구라. 그것은 다른 데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에서 지어내어 부처와 중생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구호 불기 기지하며 망유 담론하니 지령 척정 불분이며 노아 불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요 그 뜻을 모르고 험하게 논하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가려내지 못한다. 편정 최후 해오하니 최후 호러 자연이라. 자제한 데서 편정을 맡기고 본래 그러한 자연한 데서 채용이 뒤삭이는 시적에 이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위기입법 불명하니 첨진 해목이요 지병 미능 조절하니 타질 망가 이처라. 이를 한 법도 밝히지 못하여 가는 뒷거리 눈을 가렸다 하는 것이니 자기 병도 다 끊지 못하였네. 다른 사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대수 심상하니 곱이 쏘서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번째
이사를 허거뜨리고 청탁을 분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란 무엇이며 사란 무엇입니까? 이는 이치이니 이치란 도리요 법칙이니 부처님의 가르치는 경전의 뜻이 이치이며 나라를 다스림이 법칙이며 현상의 뜻이 이치며 마음의 체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란 무엇입니까? 형상이니 모든 드러남과 색이며 물질이며 함인일이며 모양이며 부처님 불보살의 형상이며 법의 사용이며 마음의 작용을 사라고 합니다. 이와 사는 하나이며 둘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품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혼용하면 불성과 악성을 구별할 수 없으며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으며 맑음과 탁함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마음에서 본다면 양심과 악심을 구분하지 못하며 성품에서도 불성과 악성을 구별할 수 없으니 이를 명쾌히 분간할 수 있어야만 차별 속에서 평등을 할 수 있고 평등 속에서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절대 평등이란 차별 속에서 평등을 구현하고 평등 속에서 차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둘이 함께 있으니 혼돈도 혼돈과 혼심 속에 살아가는 범부의 성품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고 섭화되고 혼섭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성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니 선과 악도 또한 그러하다. 선을 통하여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통하여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정결이며 정결을 통하여 제막 제악 막혀가고 중성 봉행하며 차정 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안선사가 성가를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논할이란 것은 생각한데 일반적으로 조사와 부처의 종기는 이치와 형상을 동시에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법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사와 부처가 종기의 가르침은 이치와 현상을 동시에 갖춘다라고 하시다. 즉 체와 용을 나란히 대로 그 성품을 바른 정제도로 체를 통하여 용을 드러내며 용을 통하여 체 개화받도록 하는 것이지 체와 용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체는 드러낼 수 없지만 드러내민 용을 통하여 그 용이 허망함을 살아야 이 진실이 예상한 채 들게 하며 용인 형상을 통하여 형상 없는 이치에 들게 하는 것이니 사실은 이사도 역시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사일 이봐야
리가 사명이요 리가 쌍사라 한목 목초이라 하니 형상은 액치를 어지에서 성립하고 이치는 형상을 빌려 밝혀지니 이치와 형상은 눈과 발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드러나민 형상은 뜻을 따라 성립한다는 것은 형상이란 마음에 채서 그 뜻이 있었으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눈이 보고 가야 한다는 이치 마음의 채가 가고 싶다는 뜻을 세우니 다리가 그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는 용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용은 뜻인 이치에 의해 일어나는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채와 용은 나란히대로 하나같이 이와 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규사이 무리하니 칙신이 불통이요 야규리 이무시하니 착한 만묵이라. 가령 형상만 있고 이치가 없다면 막혀서 통하지를 못하고 이치만 있고 형상이 없으면 어지럽게 퍼져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가령 형상만 있고 이치가 없다면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하루 종일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이치가 없으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중심도 못 잡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짓거리가 되는 것과 같고 이치만 있고 형상이 없으면 어지럽게 퍼져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불구거나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이치가 있어도 귀신이 보이지 않다시 그 형상이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채와 용은 항상 함께 있으며 나란히 들고 날 수 있는 돌인 것입니다. 욕기 불이해야 기재 원흉하니 차여 동기가풍이라. 체규 편유정이며 유명유함이라. 이것이 둘이 아니게 하고 싶은가? 중요한 점은 원흉이다. 조동의 가풍에는 평과 정과 명과 암을 시설한다 하니 그래서 마음이 채요 몸은 용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싶은가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법성 원흉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이치와 영성은 항상 상호 상입하고 상입 상적하는 것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들어가고 둘이 함께 들어가서 서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니 둘이면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화용은 상대법이며 대대법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법의 성품은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종에서는 평정과 명함을 시설하고
하시는 것은 편은 틀림이요 정은 바람이니 틀리고 바람이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을 통하여 발음을 드러내고 발음을 통하여 틀림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 밝고 어두움도 같은 이치니 밝음만 있으면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으며 어둠만 있어도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밝음이 함께 있어야만 형상을 볼 수 있는 도리와 같이 상대는 상대를 통하여 상대를 드러내고 감추는 것이니 이것이 상호상입하고 상호상정하는 법성 원흉의 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인연법이며 연기법인 것입니다. 암제 유주 유빈하여 유체 유용하고 임제는 반드시 빈주와 채용을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조동종은 밝음과 어둠과 틀림과 바람인 상대법을 통하여 진리에 개합하게 하였는데 임제는 어떠하였는가 하시면서 주인과 객과 체와 용의 도리를 세워 진리에 개합하도록 하였다고 하십니다. 주인과 객이란 사빈주를 말하는 것이니 주인인 참나와 객인 손님은 자를 말합니다.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오직 자기가 주인이요 참나는 진하이며 진하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유는 오직 마음이 걸어내는 공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하인 무신과 가가 유식이니 유심이니 이것을 체와 용어로 놔두어 부처님의 공과 색으로 구분하였듯이 반야 신경에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며 색분 이공이요 공물 이식이라고 하였듯이 공과 색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며 공이 있어 색이 있고 색이 있어 공이 있고 공이 없으면 색이 없고 색이 없으면 공이 없다는 인연법이며 연기법이며 대대법이므로 상대성이며 일성법이라고 설파하십니다. 이것은 주제에 채용이나 순류와 역류 시비와 선악이요 무의와 유의 모든 차별적 경계는 차별 그대로 평등이요 평등 그대로 차별이라는 절대평등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며 대해탈이요 대열반인 것입니다. 더 영근화지 분류하여 차열맥이 상통하고 무일불해하니 거동계집이라. 이렇게 방편을 세우는 일은 서로 다르나 맥락은 서로 통하여 다 받아들이므로 움찔했다면 모두가 모인다. 이렇게 각종 판마다 방편을 세우는 일을 다 달리 보이지만 그 맥락은 서로 통한다고 하십니다. 즉
무의가 그대로 무의며 무심이 그대로 유심인 것입니다. 생과 사가 다르지 않고 사는 사 그대로 이르이고 생은 생 그대로이니 근본은 유심도 생주이별로 무심으로 돌아가고 무심도 그대로 유심으로 일어나니 일어나고 주하고 변하야 멸해지니 그 근본은 다 무생의 도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도 또한 같은 이시 그대로이니 생 불생 불멸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움찔하면 모두 모인다는 것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그대로이지 거기에 왜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임재스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래 없는 법을 설하라 하니 조사의 문중에서는 움찔했다면 다 빗나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유 법계관 구담 일이사라. 또 법계관에서는 이사를 빠짐없이 논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법계관이란 법의 진리를 뜻하며 법계란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법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 곧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섭리로 벌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단계의 논리로 해명한 가장 오묘하고 심오한 우주관이 하엄경에 나오는 사법계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에서 사법계관, 이법계관, 이사무의 법계관, 사사무의 법계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법계관이란 천지간에는 우주의 만물이 온갖 희비를 연출하여 존재하지만 같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변전무상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현상 세계가 그대로 절대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법계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계관이니 이 법계관이란 산, 바다, 식물, 동물, 사람 등 모두 다르게 보이는 화려한 이 현상세계도 그 힘에는 진리의 눈으로 투시할 때 모두 허상과 같은 그림자로서 텅 비어있는 조화의 큰 구멍 속에서 생성 변화하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 세계에 봤을 때 천지 만물의 본질은 공이요 동일한 것이라서 이것을 이 법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무의 법계관이 현실의 유형세계와 그것을 생각하는 생겨난 본체 세계의 관계는 걸림이 없다. 즉 모순과 차별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것이 현상과 본체를 통합하는 이사무의 법계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만유는 생명의 거머니 바로 법신분이 일심이며 자리에서 벌어져 나와서므로 자신이 생겨난 모체와 성품 즉 불성이 일심임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향인 본체와 형상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려한 현상세계가 곧 영원한 생명의 고향이며 천국과 극락으로 표현되는 생명체의 본체 세계가 곧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현상이고 본체라는 것이 이 이사무의 법계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사무의 법계관이 천지만물은 그것이 생겨나기 이전의 생명의 그런 자리와 모순이 없이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현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상호 관계도 그 실체를 깨고 보면 모순과 걸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경기는 부처님의 무소 물러가신 절대 조의 경기로서 이것이 고 사사무의 도법입니다. 예를 들면 천체를 비롯해 삼라만상의 본질은 1초의 휴식도 없이 운동하는 법인데 별들의 움직임을 손가락 하나로 정지시키고 죽은 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일으키는 등 모순적이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사무한 부처님의 일신경지에서는 모순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무의 도리를 바탕으로 우주만유가 부처님의 성품의 본체요 즉 일심 세계로부터 벌어져 나왔다는 일심 법계관이야말로 화엄역에서 펼친 가장 심오한 묘면진경의 핵심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화엄경의 법계관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인 심법계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와 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자 색공하야 해성 무면하니 섭제 이루어지며 무시 시수시 수미 지리하야 장기일기 중이라. 자성이 색이나 공인이 하는 것을 끊었다. 그것은 값없는 성품 바다를 한턱끌에 받아들이고 지극히 큰 수미산을 겨자씨 하나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자성을 가지고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십이 분별이며 이 십이 분별을 끊어 없애는 것이 중도정견이라고 하십니다. 즉 색은 색 그대로이고 공은 공 그대로이니 색이나 공이나 하나이며 같은 것이며 있는 그대로 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양자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미지중 함시방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티켓송에
상하 팔방의 시방법계가 다 함유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수미산을 겨자씨 하나에 간직한다는 것은 일미진중 영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크고 작다가 원래 있는 것이 없이 진공이므로 모여도 그대로이고 흩어져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고비 성냥 사연하여 진유함이하니 우비 신동 변해가야 탄생 추진이라. 이는 성인의 도량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 자체가 원래 그러한 것이며 또 신통변화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으로 미루어 부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사의 전태만상은 부처님이나 조사나 성인이 있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법이란 자연의 성품 그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사의 신통, 묘용이나 부사연 육신동도 조사나 성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 그대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며 본지 풍광도 자연의 성품 그대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불성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성의 형상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누구의 신통한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인간의 불성과 자연의 성품이 그렇게 인연법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본래 공에서 본다면 아무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우주불변의 법칙은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하고요 진유심유하니 불급 중생이며 구평등구라. 그것은 다른데 붙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에서 지어내어 부처와 중생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다른데 붙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따른 것이지 마음에 그딴 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며 일어나는 것은 다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옥불지기지요 망요담론이야 지연 촉정 불문이며 노화 불변이라. 그러나 혹 그 뜻을 모르고 허망하게 논하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가려내지 못한다. 위에서 말씀하신 법계간의 신법계를 완전히 찾아가지 못하면
미혹에 빠져 허망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고 시비를 한다면 양변이 이와 살을 분간도 하지 못하다 보면 바른 지기는 견처도 하고 안목도 없으며 사된 회과들도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 후섭되어 삿된 길로 빠진다고 하십니다. 자제한 대성 평과 정에 막히고 본래 그러한 자연에서 채용이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돌고는 해오리 바람에 휘둘리면 편견범 편법인 치우친가 바른 정법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못된 것 모든 것은 삿된 법을 한 휩싸여 사리 분별에 빠져 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사의 도리도 원래로 자연의 성품에서 온 것인지 온 것인 줄을 모르고 이사인 채용을 바라게 보는 정전 지혜로 파사 현정이라 삿됨을 피하고 바람을 세우는 진리에 겨바른 것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한 법도 밝히지 못하여 가는 티끌이 눈을 가렸다 하는 것이니 자기 병도 다 끊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그렇지 못하고 한 법이란 채용의 도리며 이사의 법계관을 이를 밝히지 못하면 티끌이 눈을 가렸다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사나 스님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안목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바른 지경과 안목도 없이 자기 스스로 미혹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대수심사이니 고비 소사라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하는 것은 배워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오. 얻을 것도 할 것도 버리고 녹이고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임을 자각해야 하는데 어찌 수행이며 신仏계를 밝혀 나가는 사람이 남의 법이니 훔치고 자기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법이 있다고 착각하고 도가 있다고 진리가 있다 신통이 있다 삼이 있다 하는 유의법에 매달리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살아 아성기급을 닦고다가 헤아려도 눈에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기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유홀령이 될 것이며 대나무 정글이 될 것이니 부디 살피고 살피시오. 내 자신의 본래 문맥 그대로가 부처이고 내 앞에 펼쳐진 본지 분강이 그대로 불성이 바다이며 이 둘이 그대로 하나 있는 그대로 바로 완전하여 모든 것을 벗어난 내 자유인 것입니다.
성불이여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